에스라서 7장 10절 우리 한 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026년이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여러분 오늘 결심이 능력이 될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그 결심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특별 새벽을 깨워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죄와 불법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헤어질 결심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결심, 헤어질 것과 따라갈 것,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릴 건가를 계속 결심하고 붙들면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밝은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거룩한 결심을 한 에스라에 대하여 그리고 잠시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드려야지,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섬겨야지 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결심을 기뻐하십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결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방 나라에 가서도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그냥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나는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뜻을 정하여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결심을 기뻐하셨고, 그가 이방에서도 오히려 쓰임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가 어느 날 번민하며 고민하는 그 정원을 거니는 중에 집어들고 읽으라 라고 하는 그 아이의 노래 가사를 듣고 로마서 13장 말씀을 펼쳐 읽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방탕한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위대한 결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서 철의 압박을 거부하면서 그는 내 양심은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칼빈은요, 어느 순간에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그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학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윌리엄 파렐의 강력한 권면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서 스위스 제네바 목회를 다시 시작하며 주님 앞에서 스위스 종교개혁을 하나님 앞에 감당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70가지 결심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70가지 1번부터 70번까지 한 번 작성하고 어디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 순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는데 그는 위대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이런 주님 앞에 꿈과 야망을, 비전을 가지고 안락한 삶 대신 인도로 가서 그는 근대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보네퍼, 신학은 우리보다 좀 더 열려 있지만 그는 미국이라고 하는 안전한 피난처를 뒤로 하고 고난받는, 핍박받는 그 자기 민족과 함께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나치의 독일로 그는 귀국해서 결국은 젊은 날 정말로 촉망받는 신학자였지만은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엇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남긴 엘리엇 선교사는 그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선교지에 갔고 그는 그가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의 아내는 오히려 이후에도 선교를 계속했고 엘리엇의 그 이제 유명한 책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책이 발간되었고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따라 결심이라는 걸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결심을 귀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결심을 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그 결심을 기뻐하시고 그 결심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길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위대한 결심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내가 올해는 교사로 섬기리라, 내가 올해는 찬양대로 섬기리라, 내가 올해는 작은 일에 봉사하리라,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을 하리라, 내가 교회와 함께 올해는 소중한 것들을 함께 행하리라,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리라. 그 결심을 하기만 해도 그 결심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잠시 우리는 에스라의 위대한 결심의 모습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절을 다시 한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청사진이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뭐라고 그가 결심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제가 몇 번 이 말씀 드렸지만은 여기에 보면 중요한 에스라의 결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은 그 전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만 그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달라진 게 뭐냐? 우리의 삶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대비하면 너무 초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망과 어떤 침체로 그들이 있을 그때에 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의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침체됐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그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냥 책을 훑듯이 대충 읽어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연구하다는 단어는요, 발로 밟다, 지속적으로 찾다,
조사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모든 면에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서 자세히 봐야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안 보입니다. 그냥 흘러가면은 스쳐 지나가서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려고 고속도로로 이제 운행을 합니다만, 고속도로가 있고 고속화 일반 도로가 있고 시골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속도로로만 달리려고 하면, 여러분, 고속도로만 쌩쌩 달려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칩니까? 때로는 고속화 도로, 때로는 시골의 그 길을 일부러 가다 보면은 그 길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나무들이 보이고 계곡이 보이고 강들이 보이고 우리가 몰랐던 절벽이 보이고 새들이 보이고 그렇게 돼요.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목적을 따라 쌩쌩 달려가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것만 목표로 하면은 너무 많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속도를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이제 권사님들 중에 동독을 하고 1년에 몇 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훨씬 더 여유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귀한 거지만, 제가 다독보다는 정독을 원하는 것은 말씀을 속도감 있게 확 읽어가는 것보다는, 시간을 내가 5시간을 내가지고 많이 읽는 것은 너무 훌륭합니다만, 속독을 해서 훑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묵상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거달기식 성경 읽기를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그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의 그 9절에서 꽂힌 것은 대충 한번 읽은 거 아니라 한번 읽다가 이 말의 뜻이 뭔가를 다시 묵상하고 깊이 읽다가 그 읽은 말씀이 내 내면에 들어오고 영혼에 들어오니까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금은 보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왜 비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이상이면은 글을 다 읽잖아요. 글을 읽는다고 말씀의 신비가 우리에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조용히 여유 있게 말씀 앞에 설 때 결국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정독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에드워즈 70가지 결심문을 작성했던 에드워즈의 28번째 결심문이 이렇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한 자주 연구하여 깨닫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내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그가 28번째 결심문으로 내가 말씀을 꾸준하게 내 삶에서 내 손에서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는 은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말씀 읽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꾸준하게 대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은 뭡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 어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교수님과 함께 그 교수님 부부와 잠시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내가 너무 남편한테 이제 귀여운 잔소리를 우리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말씀과 관련된 책들을 너무 많이 산다고. 그분은 이제 교수님이고 아주 그런 분이니까 뭐 때로는 원서 수십만 원짜리를 그 완전 독일에서 이렇게 사오고
뭐 아내 허락도 없이 많이 이렇게 책을 말씀과 관련된 책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산다. 이렇게 아내는 옆에서 약간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데 웃으면서 말했지만은 저는 그게 너무 귀하게 보인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연구하고 깊이 보기 위해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게 말씀 연구의 핵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내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그것을 계속 주목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나를 경영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에스라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에스라의 첫 번째 결단은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겠다. 근데 두 번째 그가 그 연구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준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쓰임을 받으려면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기로, 말씀대로 내 삶을 맞추어 보기로,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는 말씀을 책상 앞에서 연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런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기로 그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준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행한다,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인격, 내 언어,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 방식을 말씀을 따라 바꾸어 간다. 그것을 에스라는 부지런히 실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사이에 있는 그 차이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나오죠. 우리의 지식과 삶의 간격.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표준이 있지만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게 또 있는데 거기에 격차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 괴리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이게 너무 벌어져서 아는 건 많고 지식은 많은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것을 살고 거기에 대한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대하고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바꾸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그 시대의 교과서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그 가정, 자신의 삶, 그 이웃들과 살면서 너의 삶에서 너의 모순을, 말씀을 알고 깨달은 것과 너의 삶에 실천하는 것 사이에서 그 괴리를, 차이를 극복하는 삶.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매 순간에 순종으로 극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암과 우리의 행함 사이에 그 격차를 끊임없이 극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다른 것을 계속 요청하거든요. 사랑하라.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너는 함부로 대하지 마라. 원수를 핍박하지 말고 그를 기도하라. 맡겨라. 주님 앞에 맡겨라. 너의 삶을 거룩한 헌신으로 드려라. 여러분, 최근에도 주님 앞에서 선교에 헌금을 드렸고, 또 결단할 때 있으면 결단을 하고 헌금도 결단했고 11조를 많은 분들이 드리죠. 그게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10분의 1을 떼야 되고, 왜 우리가 남 좋은 일 시켜야 됩니까? 그건 우리의 본성과 안 맞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과 충돌되는 말씀이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순종을 해 가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누라라고 하니까 내 삶에 여기도 계시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남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니까 내가 그거를 실천해야겠다. 내가 여유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남아 돌아서 그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봐도 그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내 앞에서 결단으로 이어질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누차 들었던 여호수아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첨단 무기를 사들여라. 미사일, 핵미사일, 최첨단 무기 100개를 1000개를 사라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했던 것은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주님은 이 약속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은 너에게 성공을 확보하고 너의 삶을 형통하게 갈 거다. 근데 이거는 알지만은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순종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서 신학교 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몸부림을 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애를 쓰고 억울해도 참아주고 성질 부리지 말고 에스라가 보여준 그 준행의 결심은요, 위대하고 큰 것도 좋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에 대한 결심을 주시면 그 일도 하지만은 작은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면 그 은혜를 붙들고 살리라 라고 결심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에스라는요, 그 결심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그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한 말씀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임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임상해봤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역장님들과 교사들 계시죠? 그리고 교육자들과 가르침에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에스라는 개인 경건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어져야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데서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해 보고, 그리고 그 준행해 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이에게 소개해 주고 싶고,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은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너무 좋더라, 한번 꼭 봐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받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가르친다. 그런데 연구하여 준행하는 삶이 빠지면 가르침의 능력이 없죠. 연구한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 시켜 나갈 때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것으로 내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변의 구역원들에게 전할 때 이게 생명력이 있는 것. 그냥 뭐 말씀 보고 뺏겨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암송해가지고 그냥 전하면 아무런 능력과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먼저 살아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위대한 일, 마지막 네 번째, 여기 이제 네 번째가 모든 것들을 이제 아우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앞절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심을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결심의 은혜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그 결심을 이끌어가는 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우리의 강철 의지를 가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결심할 때 주님의 선한 손, 능한 손이 에스라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일들이 되게 만들고 사역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공동체 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결심을 해나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것을 명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어거스틴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한 해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풍조에, 주변의 상황에 끌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인지, 올 한 해 여러분 결심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계속 결심할, 계속 말씀 앞에 서면 계속 결심하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뜻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그 삶을, 그 공동체를 그 힘든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대한 크고 작은 결심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그런 복된 말씀이 이끄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